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제목은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따온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그리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진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50만 원 빚진 사람이랑 500만 원 빚진 사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말하자면, 좀 더 과장하자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이랑 5천만 원을 빚진 사람 중 누가 그 빚에 대하여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훨씬 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한순간 모두 탕감해 준다면 500만 원을 빚졌던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이 5천만 원을 빚졌던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기뻐할까요? 네, 맞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을 빚진 사람과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 정말 살면서 받는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만 해도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빚이 정말 더 많아져서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10억까지 늘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10억이라는 돈, 정말 평생 벌어서 갚고 갚아도 다 갚기 힘든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을 한 번에 탕감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다 내어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벌고 번 그대로 평생을 갚아야 할 그런 인생이, 그리고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했던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가 되었든 탕감을 받기만 하면 뭐든 좋겠죠. 그런데 이 탕감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이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다시 받아야 할 것을 그대로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면 갚아야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유익도 없이 내가 다 그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빚졌던 그대로를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빚을 가지고 있는 빚쟁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명의 빚진 자를 통하여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데나리온이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를 탕감해 주신 이 이야기를 비유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두 명의 빚진 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첫 번째 빚진 자는요,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여자를 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살펴보면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창녀일 때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만 읽고는 알 수가 없지만, 혹은 그 이상의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하죠?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 그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값비싼 기름인데요. 이 석회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는 이 석재로 만든 아주 귀한 용기에 담겨져 밀봉되어 있는 기름입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이 당시에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했던 것이었고, 사실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향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향유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향유는 한 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사용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기름이라고 해서 중요할 때만 열어서 한 번씩 사용하고 닫아놓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봉하면 모두 다 써야 하는 그러한 기름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날, 이 향유를 하루에 다 사용해도 아주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며 모두를 쓸 수 있는 날, 그런 날에만 개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큐티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이죠.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주석을 보면 이 여인이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선 여인의 마음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의 가르침과 베품을 따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암시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이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설명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그리스도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의 간절함은 그 여인의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이 당시의 여인은요, 아무 때나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리를 풀고 우는 행위까지 하는 것은 오직 장례식 때에만 허용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도 아닌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죄인으로 불려질 만큼 이 죄가 많았던 이 여인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확실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이 모습을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분명한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미 탕감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것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헌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빚진 자인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4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흠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큐티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누군가 이렇게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환영해 주죠. 이것이 집에 초대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전혀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은 일반적인 초대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했다라고 말하지만 한 바리새인을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떠한 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를 위하여 초대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순수하게 환영하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식사하는 그 도중에도 예수님의 어떤 흠을 발견하거나 어떤 것을 책잡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초대했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여 초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두 빚진 자의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의 입술을 통해서 500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듣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더 많은 사함을 받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으니 그 어떤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환대할 필요, 환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그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그 돈에 얽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데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이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빚이 없는데도 여전히 빚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돈에 얽매여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것이죠.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늘 예수님께 감사하며 죄짓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애쓰겠죠. 그리고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죄 사함을 받고 받을 때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남들보다 낫다 여기며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인 줄 모르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여인과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여전히 최고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느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죄가 많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죄인의 삶을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는 많지만 이제는 죄인의 삶을 벗어나 주님을 통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더욱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으며 깨끗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향유оп합을 열어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거나 또 거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 낮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